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대장 되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 물리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늘 쓰러지고 좌절하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할 때조차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이기신 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하며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오늘도 영적 전쟁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싸울 때에 주님이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말씀의 동력자가 되고 위로의 동력자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새벽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때마다 새로운 영이 새로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를 오늘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기대하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주님이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3장 우리가 지난번에 1절까지 했나요? 오늘 2절부터 하면 되죠. 3장 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 이하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말씀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명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는 것이니라 하며 아버들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이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요. 제가 우리 영남 사랑의 동산 포항에 있는 YPC라고 하는 그 센터에서 사랑의 동산이 있는데 우리 김상현 집사님이 이번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집사님과 함께 사랑의 동산에 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김상현 집사님 이 수업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저희들이 어저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배 그리고 식사 또 오후 행사들 또 우리 함께 협찬하고 하는 이런 일들 다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지금 되는데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과도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 가서는 요나단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고 또 아비가일이라는 그 지금 두 번째 여인 부인이 된 거기도 그랬고 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권좌에 오르리라고 인정이 되지만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때로는 지연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 인내를 가지고 이 어려운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실까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윗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왕권이 강화되려면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많이 출산이 돼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고구려 시대는요 광개토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광개토 대왕이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그 당시 만주 지역을 그 수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 막 그 이전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중국의 복잡한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광개토 대왕이 그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엄청난 땅을 넓힙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쪽에 백제라든 신라와의 관계에서도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근데 그게 그 광개토 대왕 혼자 때만 이런 게 아니고 그의 아들 장수왕 때 이르러서 더 큰 영토를 넓힙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의 아들 이방원이 셋째 아들이 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셋째 아들 이 세종왕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견고한 나라로 세워지게 돼요. 이처럼요, 왕권은 그의 자녀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서부터 5절은 그의 왕권이 강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과 자녀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을 쭉 설명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암논입니다. 이 암논은 아버지가 대단히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암논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죠. 자기의 이복 동생을 범하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여인인 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 이스라엘 아히노암의 소생이 암논이고, 둘째가 길라압인데 이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이 길라압이라는 사람은 아내로서는 아비가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발을 죽이지 않고 그가 갑자기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이 아히노암을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부인으로 맺는데 그의 아들 길라압은 그 역할을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길라압의 아들이 있다 그 정도에, 그러니까 되게 그 왕자들의 싸움에 그 왕자들의 난에 휘말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막 금발이 쫙 잘생겨가지고 모든 백성이 칭송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거의 그냥 비이성적일 정도로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 무슨 행동까지 다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동생이 자기의 이복 형인 암논에 의해서 성적인 추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자 원한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이 암논을 죽이는,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무엘서 쓴 기자는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앞으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사무엘서를 쓴 분이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왕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 왕과의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분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데요. 이 다윗이 죽고 나서 그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여기 근데 이제 보면 여기 진짜로 다윗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솔로몬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솔로몬이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여섯 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4장이면 암논이 등장하고 15장에서 19장까지는 압살롬이 등장하고 아도니아는 열왕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세력이 이제 다윗 왕권이 강화되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에 왕건이라는 사람이 정책적인 결혼 정책을 쓰잖아요. 결혼 부인이 한 20명 정도 돼요. 근데 각 부족에 뭐 예를 들면 자기가 개성에다가 도읍을 정했는데 그 개성에 평양, 뭐 상주, 경주, 전주 곳곳에다가 그 지방에 있는 지우 세력들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형성해요. 근데 결국 그것이 이 토 세력들과의 관계에서 나중에 이 토 세력 중에 하나인 이성계에 의해서 고려가 멸망하는 이런 내용들이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강한 왕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지만 또한 왕실의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을 어떻게 이루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아까 우리가 어저께 토요일 날에서 본 것처럼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원인의 핵심의 등장인물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있을 당시에 군 사령관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족 회의가 열면 가장 회의가 열리면 사울이 중앙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요나단이 있고 그 다음 그쪽에 옆에 아브넬이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네 사람이 모여서 국가의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공동체였었어요. 근데 다윗이 빠지고 나자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나자 아브넬이 그리고 요나단이 죽고 나자 아브넬이 그 핵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군사력만 있을 바로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협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요. 워낙 강력한 힘의 소유자이고 그리고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잘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아브넬의 구미에 맞지 않게 행동했다가는 다윗이 자기 왕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아브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태가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브넬이 자기 왕으로 섬기던 사울의 첩을 자기 여인으로 끌어들여요. 근데 그래서 거기가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리스바라고 돼 있죠.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리스바고 한 여인은 미갈입니다. 여러분 이 리스바는 누구에 의해서 이용을 당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에 의해서 이용을 당합니다. 사울의 아내였잖아요. 사울의 후처였다고요. 근데 사울이 죽고 나자 그 리스바를 자기의 왕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아내를 이 군사령관에 자기가 취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성을 자기로 도구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취하던 여인을 자기가 취한다. 이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런 일이 언제 있죠? 예?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해가지고 왕궁에서 그냥 추행을 범하고 그래서 무엇을 보내줍니까? 야, 다윗 왕이 취하던 여인들을 압살롬이 취했다더라. 그럼 백성들이 그 권력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건 계획적인 행동한 겁니다. 자기 권력이 이스보셋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 아브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스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세바가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의 아내잖아요. 대장군의 장군의 아내예요. 그냥 장래가 촉망되는 충성스럽게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의 충성된 그 부하의 아내를 왕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뭐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성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편 여인이 등장해 누구예요? 미갈입니다. 미갈이 사울의 딸이잖아요. 미갈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언니가 결혼이 성사 안 되니까 아빠 내가 다윗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울이 말이에요. 다윗을 미워하니까 다윗을 쫓아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미갈을 다른 데 시집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나오죠. 예? 누가 등장합니까?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미갈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 살고 있는 관계를 떼어놓습니다. 떼어놓고 미갈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브넬이 이제 이런 이야기 제가 두 여인을 지금 소개해 드렸어요. 한 사람은 리스바요. 또 하나는 미갈입니다. 이 미갈도 어떻게 해요? 미갈도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정치적 이용. 여러분 다윗이 왜 미갈을 데려오고 그랬을까요? 데려오면 저 여인이 사울의 딸이다. 그러면 다시 다윗에게 돌아갔다면 어떡하죠? 민심이 다윗에게 돌아온다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협상의 사람이요 귀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에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탁 얻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또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그런 계획과 철저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이런 점을 바라보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서는 안 돼. 성경을 읽을 때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아브넬이 취하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집니다. 7절에 그러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내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했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그럼 유다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내가 그렇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서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오히려 도전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꼼짝을 못해요. 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놨더니 지금 나를 이렇게 지금 개취급을 해? 그러면서 이스보셋에 대한 충성심을 접어버립니다. 어느 땐가 마음속에 다윗에게로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내면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2절부터 보면 다윗에게 협상을 합니다. 전령을 보내죠. 12절에 다윗에게 보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가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협상을 한 거예요. 아브넬이. 그러면 얼싸좋다 하고 다윗이 받아들일 텐데 이러면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략가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에요? 내가 청혼했던 아내, 내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거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하고 협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권의 적법성을 내가 이어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그렇게 이스보셋 아브넬과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협상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요. 여러분 외교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일본에 갔잖아요. 그죠?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라는 어디죠? 히로시마에 갔잖아요. 그래 히로시마 가가지고 지금 G7 정상회의 가고 그러는데 그거 가가지고 우리나라 협상단이 그 후쿠시마의 원자 로 한 그런 데서 조사단이 뭐 몇 명이 20명이 가가지고 조사하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일본의 협상단이 해가지고 막 근데 뭐 민주당은 어쩌고 국민의힘은 어쩌고 그래서 서로 막 논란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협상이거든요. 그럼 또 일본이라는 협상의 파트너 일본이 있잖아. 일본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환심을 얻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기시다라는 총리가 윤 대통령 때문에 인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어떻게 하면 좀 우리나라 대통령의 비를 맞춰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를 좀 다시 일으키려고 그래요. 일본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덕분에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치적인 외교라는 게 아주 복잡합니다. 외교의 말 한마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여기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14절은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상대방 국가의 왕에게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처 미갈을 나에게 돌려라. 그가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나와 정원한 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그를 빼앗아 가지고 미갈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못 보내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보셋인 사람은 아브넬한테도 굴종적이고, 아니 지금 다윗한테 자기 글을 이고 없잖아요. 근데 또 다윗이 말하면 또 그대로 들어요.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발디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미갈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뺏겨요. 여러분 이 복잡한 이 왕권의 싸움에서 복잡한 이런 머리, 그러면 발디엘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지금 미갈도 그렇고, 앞에서 등장했던 르스바도 그렇고, 다 정치적 희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희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정치적 희생물로 사용되는 이 아주 냉혹한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아브넬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넬이 여러분 그 8절에요. 너 우리 아버지의 첩을 왜 이렇게 간통을 했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을 써요. 여러분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간사한 사람입니다. 말은요 하나님께서 팔아먹어요. 하나님 팔아먹는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팔아먹을 때가 참 많아요. 아브넬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 이해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사울에게도 충성했고 당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를 이렇게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손왕의 아내를 간통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해가지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재단 앞에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되게 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도 막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당의 집권당에 있는 지금 대표 있잖아요. 김기현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울산의 장로님입니다. 뛰어난 분이에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아주 사람이 좋고 다 그렇다고 평가가 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려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대통령실에서 지시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인 구조라고요. 대통령제에서의 구조라고요. 거기에 자기도 막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당 대표도 그런데 여러분 한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거기 입맛에 맞아야 되잖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희생되는 거예요. 이 아브넬과 다윗의 협상의 대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부터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북쪽을 내가 당신에게 넘기겠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아내 미갈을 자기에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에 임합니다. 다윗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선대를 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해요. 그리고는 샬롬하고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런 권력의 내면 가운데 한 인간들이 한 가정이 파괴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그리고 무능해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 정치 권력이 한번 휩쓰게 되면 얼마나 인간이라는 것이 이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근데 아브넬 자신도 거기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의 핵심이라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임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정치 현실 가운데도 한 가정, 두 여인이 희생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정치에 휩쓸리고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면이 복잡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이리저리 팔아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대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이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종과 김상인 집사님 3일간 영남 사랑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가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령 강림절 주일과 또 여러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가정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정하종 집사 오늘 수술하는데 주님께서 그 팔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팔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간호사의 손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편안함을 더해 주셔서 온전한 수술이 잘 봉합될 수 있도록 뼈 마디마디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근육이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의 체계까지 주님께서 다 맺어주시고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국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란 집사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주의 절에 나와 주의 교회에서 등록했는데 주님 또 이렇게 연약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입니다. 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교편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김정란 집사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시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가정을 시집을 위한 시댁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주님이 찾아가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주님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